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날마다 넓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쓰임받는 귀한 어린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정상에 오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오르자. 예, 충분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셨으니까 설교를 마쳐야 될 텐데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거 하지도 못했네. 성경을 읽지도 못했네. 기도하지도 못했네. 혹은 이런 말을 쓰죠.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유, 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못했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 없어서 때로는 믿음만 충만하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확 자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나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져요. 배란과 믿음이 올라가서 보는 게, 듣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그 시대에 이제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100명을 통솔하는 한 군인, 백부장, 이 가정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 중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이제 이 백부장이 나갑니다. 그의 문제를 얘기하니 예수님 함께 집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 집은 누추해서 정말 저희 집은 부족해서 당신을 영접할 곳이 못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군인이라 위에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어서 그대로 명하면 그대로 명한 대로 행하니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며 그를 칭찬해 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꼭대기인가 보다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상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칭찬했던 백부장, 인정받은 그 백부장,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줬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믿음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질문이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PPT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집안에 부하들도 있고 통솔하는 부하들도 있고 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자, 너희 동료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구해보라. 그렇게 대신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대인데 거기에다가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이 신분 백부장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인이나 자신의 자식이나 자신의 친척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월은 영적 로드맵이 믿음의 정상에 오르자. 그래서 시편 99편 9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찬송가 여호와의 사연에 올라라는 복음성가와 354장 올라가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한번 다 불러봅시다 라고 그렇게 영적 로드맵을 주고 함께 이달의 찬송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시편 145편 1절. 왕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로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들 아시죠? 배우, 한국 배우. 근데 이 배우들 대부분은요,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명을 쓰는 이유는 배우 직업상 그 캐릭터에 맞게 배우라면 이런 이름이 어울릴 거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이름을 예명을 쓰는 경우가 많대요. 물론 본명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동석 들어볼 만하죠. 마동석 원래는 본명이 이동석이에요. 그런데 마동석, 마장동에서 소나 잡는 그런 이미지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 강인한 모습, 쳐보시고 그리고 와일드한 그 모습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름이 마동석. 또 배우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름이 있어요. 조진웅. 우리 강진웅 전사 이름이랑 똑같죠. 근데 그 분은 본명이 뭐냐면 조원준이에요. 조원준인데 뭐 조원준이나 조진웅이나 이름이 그렇게 배우로서의 캐릭터에 맞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이름을 조진웅이라고 썼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조진웅이라고 썼냐? 차라리 그냥 조원준이라고 하지 왜 조진웅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실 이 조진웅은 저희 아버지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름을 예명을 써요? 예, 제가 배우로서 인기가 있고 이제 유명해지면 혹시나 내가 교만해지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조진웅이 욕을 먹는데 조진웅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자. 그래서 뜻에서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나왔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옴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기도 하지만 이 믿음이 환경에 따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움직이게 돼요. 염려거리가 넘치고 문제거리가 넘치고 이렇게 걱정할 것이 넘치고 그러면 나의 믿음이 업앤다운이 심해.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잘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믿음 생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믿음이 작아서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저희 가정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자꾸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저희 누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누님은 일남 일녀의 자녀가 있고 남자애는 결혼해서 이제 밖에 살아요. 근데 딸은 20대 사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부모랑 같이 살아요. 저희 누님이 참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쁠 때가 언제였느냐, 시험에 들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딸이 그렇게 10년 넘게 구하고 자꾸 두드렸지만 딸이 하나 더 나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위기를 맞이하고 도리어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 것 같고 들어주지 아니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우리는 늙고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이 딸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생각하면 근심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교회도 그냥 피하고 사람들 멀리하고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문 닫고 나가지도 않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화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 누님이 처음엔 믿음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창단 멤버였다. 지금은 이름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가 이제 더 커졌지만,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젊은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 아유, 권사님 왜 교회 요새 왜 안 나오세요? 빨리. 아니, 권사님이 안 나오면 누가 어떻게 하냐고. 좀 나오셔야지.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말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말할 수 없어서, 요새 바빠서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하도 전화 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말씀하면 콧방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박해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졌고 상처와 이 고통 속에 억지로 교회 나가서 어느 날 교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희 누님이 콧방귀가 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혼자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그 혼자서 그 말을 하고 이어서 누군가 내 마음속에 집어주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이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단 원수 마귀가 너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술책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둠 속에 부정적으로 거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문이 닫혀졌던 아주 믿음의 바닥에 있어서
그떤 믿음이 배란간에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믿음이 엄청나게 배란간 자란 것이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고 모든 것이 값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상은 어디이죠? 그러면 믿음의 정상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우리 토론토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제가 PPT를 준비할까 그러다가 너무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것 같아서 토론토 온타리오 호수 있잖아요. 토론토 아일랜드에서 찍은 이 사진이 있어요. 거기서 보는 이 CN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 풍경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돈빌리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가드너 웨스트 쪽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북쪽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뷰 포인트가 어디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데 저는 토론토 아일랜드 쪽에서 찍은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도시 전체에 CN타워가 중심에 있으면서 건물, 빌딩들이 어우러지게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나의 문제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세에 결핵이 있었어요.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치유받았고, 그리고 한 4, 5년 있다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참 그때는 재발했을 때에는 아니 남자가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군대도 못 가고 군대 면제받아서 덕분에 좋았지만 군대도 못 갈 정도로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다고 하며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날의 나의 병, 이것을 바라볼 때 약한 나의 모습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2024년도 9월 둘째 주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9월입니다. 이 9월에 1월을 한번 보세요. 1월에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로 보였을 겁니다. 이 문제가 근심이 되었고 저 문제가 아팠으며 이러한 시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바닥이었는데, 그런데 9월에서 1월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1월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1월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볼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정상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복되고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9월이 우리가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말을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또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난 12월에 이 9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보여져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성경 PPT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장차 앞으로 있을 그 1년 있다가 지금 바라보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려고 그렇게 내게 어려운 시기와 아픔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서 허렁망탕에 쓰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신세가 가련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이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았던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니까 형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런 나쁜 놈. 재산 받고 그렇게 다 쓰고 했으면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왜 집구석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형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산 형의 입장에서는, 형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 관점에서 보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보니까 원수 같아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서 보니까 멸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인 줄 알았더니 부활이요, 그리고 그것은 지옥인 줄 알았더니 천국으로 가는 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9월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바라보는 이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 왜 캐나다에 왔어요? 이렇게 가끔 질문할 때가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어린 시절에. 어쩌다 보니까 캐나다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캐나다 왔고, 이렇게 하다가 캐나다가
이렇게 굴러오다 저렇게 굴러오다가 캐나다에 왔다고, 괜히 왔다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자녀들이 뿌리를 내렸으니 가지도 못하고 천상 여기에 있다가 알아서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은 비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 토론토의 유니온 교회 함께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위해서 지경을 넓혀가는데 나를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캐나다에 부르시고 유니온 교회에 함께 참석하게 하셨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더 복되겠습니까? 어쩌다 보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온 이 캐나다의 내 아이의 인생이 값지고 복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비록 올 때는 아무 돈도 없이 어쩌다 없이 쫓겨오다시피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복되고 내 인생은 값지고 주를 높이고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만 바라보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 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 시간을 바라보니 부족한 것뿐입니다. 안타까운 뿐입니다. 어두운 뿐입니다. 부정적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풍성함을 맛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